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과 11절 시작. 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로 나아가기를 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네. 아멘. 자, 우리 9절 10절만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만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보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 어떡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를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바울의 왜 그렇게 뜻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같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은 자, 사실은 10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0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이 사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강한 그 바울의 소원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탄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도한다는 말 속에서 9절에 있는 내가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누군가에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걸 우리는 탄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쉬지 않고라는 말과 그 10절이 9절과 10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졌는데, 9절에 내가 쉬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거, 그것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구하는 거는 어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서로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과 만나서 정말 예수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기를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시적인 면만은 아닙니다. 자, 이미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밑에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또 가기를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우리가 나중 뒤로 쭉 넘어가면 15장 23절에는 내가 여러 해 전서부터 로마에 들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봐서는 여러 해 전서부터, 이미 오래 전서부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지금 로마에서 그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서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도는 오래전서부터 로마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갈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하나님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싶습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쯤이면 기도하여 주가 응답을 받아서 이런 고민쯤이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휘둘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지나갈 때 귀신들이, 악기 들린 자들이 소리 들렸고,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낫고, 이 정도면 또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이 정도면, 바울 정도면 하나님과 그냥 직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어떤 목사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도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하고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주면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직통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는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를 전혀 바울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누가 바울에게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하나님께 여쭤봐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은, 나는 내가 로마에 가는 것도 그 길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네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노?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사도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왜 지금까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는지를 그도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가 길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 길이 계속 막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다는 것은 아직도 여건이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계시를 주셨고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미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도 직접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구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도하여 선한 길로 인도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각이라고 하는 걸 이미 주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오해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냐, 이게 내가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 바울의 소원인가?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좀 내가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울이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든가 어떤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다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로마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이사의 집 안에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로마에는 바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지고 있었고, 교회가 이미 형성되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꼭 내가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된다 하고서 꼭 로마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고자 하는 말은 이미 받은 복음을 내가 좀 더 너에게 확실하게, 그 예수를 좀 더 확실하게 가서 말해주고 싶다. 그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가면 더 좋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로마에서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죽음을 각오하며 뭐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모든 자들에게 이미 바깥으로 다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동질성이 있는 로마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현재 거기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나도 그를 만나보고 싶을 거야. 그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고, 왜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만나보고 싶고 교제해보고 싶고, 왜? 같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 강한 동질성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바울에게서 올라오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바울이 바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일에 있어서, 자, 로마에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얻기를 구하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이 소원,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이 간절한 이 소원을 내 하나님께서도 함께 찬성해서 거기다 하나님도 뜻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원하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뭐 배표만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갈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만으로는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뭘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좀 두셔서, 그래서 내가 이왕에 가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기를 구하노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가게 도와주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여튼 자기의 바람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길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그렇죠. 어쨌든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모함을 받고 유대인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형편에 처했을 때,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는 계시기는 계셨는데, 자, 바울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죄수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잡힌 후에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긴 보내는데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서 그들과 진짜 밤새도록이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 간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고 싶은 것이 바울이었는데, 이게 바울이 원하는 바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떤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감옥 안에서 거기서 아주 이제 그 황제의 어떤 신하들이라든가 황제의 측근들이라든가 그 로마의 VIP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로마가 왕궁에서부터 로마의 핵심 인물서부터 복음이 좀 받아야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로마에 가는 거는 하나님도 계획을 하셨는데 방법이 달랐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에 대해서 의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뭐 그런 쪽으로서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 나가 너희들을 만나고자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꼼짝없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 예수로 가서 바로 로마의 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VIP들을, 그야말로 로마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교도관들이라든가 또 교도관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 또 로마의 귀족 부인들, 그들을 접촉하게,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므로 그 재판이 1년, 2년 계속 끌어지면서 바울은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고 바울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방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평안한 중에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도록 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했던 것과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과 바울 둘 다 로마에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과 바울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의 계획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음성 들려주고 계시를 주어가지고 행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각의 능력을 줬다. 예수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우리에게 이제 일일이 계시해 주고 일일이 그래 너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아니다 오늘은 어떤 여자를 만나다 아니다 네가 결혼할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 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은 지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나 로마에 가고 싶어요. 나 로마에 가고 싶어요. 계속 탄원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쪽 교회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로마 교인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나 로마에 가고 싶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 위해서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다 깨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였지만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를 다른 방편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뜻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딱 세워져서 바울이 정말 확실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에는 후회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 기도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하나님은 바꾸어서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좋게 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응답이 없고 당장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내 계획은 깨어질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것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바꾸어서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한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의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이 기도가 형편을 바꾸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보전하며 정말 하나님께 되어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주님 우리가 다 성취하여 가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시여 도우소서 참으소서. 우리 하나님을 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길로와 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주님께서 보전하며 예비해 주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하며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은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려는 바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 욕망은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 욕망은 다 모자라며 한 가지 아버지 모든 것이다 아버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시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잡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세우소서. 주여 능력 중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 중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오늘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것을 도중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남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며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있어 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